창세기 49장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빨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믿고 세 가지 복을 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뭐가? 사명이 있다 했지요.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했는데, 서불론의 사명이 있다. 서불론은 전도와 선교라 했지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디아스포라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사갈의 사명이 있다. 서불론아, 너는 나감을 기뻐해라. 이사갈아,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장막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봤을 때에 하나는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고, 디아스포라.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다. 이게 예수 믿고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요. 맞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남은 절까지는 사명 안에 5가지 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안에 5가지 복. 사명 안에 5가지 복. 예수 안에는 3가지 복. 그러니까 안식과 희락과 건강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명 안에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과 갓의 복입니다. 타락할지라도 뭐 해주시는? 회복시키고 역전시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아셀의 복, 물질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납달리, 영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베냐민인데, 요셉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면은 베냐민은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것, 성숙해지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타락할지라도 회복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막 까부로 쌓다가 자빠집니다. 참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주의 일 하겠다고 딱 뛰어다니면은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자버리면은 사단도 여러분 같이 자빠져 잡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뭐 천국 간다 막 스스로 썩으면서 알아서 지옥 갈 거니까. 아니면 뭐 겨우 자기 하나 구원을 받든지 뭐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3가지 복을 누리고 더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서불론과 이사갈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단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단이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같이 설치해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해서라도 그걸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왕자로서 그냥 이집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진짜 사람을 한번 딱 때려 죽이고 여러분 그냥 자빠졌습니다. 나중에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도저히 반응이 없습니다. 5번이나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뭔 상처가 있다고요? 하나님 상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하려고 안 했나? 힘 좋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막 빠릿빠릿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관절염이 오라고 한대요. 연골이 다 다른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엘리야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낙심돼가지고 오뎅나무인지 로뎀나무인지 그 아래에 뻗어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죽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못하겠다 했습니다. 다윗 베드로 바울, 하나님 나라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사명한다고 설치고 나대다가 어떤 사람은 낙심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로,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로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 하나님, 다시 역전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재활용, 다시 사용해 주시는, 이게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6절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단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단도 야곱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단은 여러분 뭐뭐 같이, 여기에 이게 키가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뭐뭐 같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면 같이가 무슨 말이냐? 단은 지파가 아니다. 아니 누가 봐도 단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고, 누가 봐도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왜 지파가 아니라 하느냐? 여호수아서 18장에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자기 땅을 분배받습니다. 실로란 곳에 임시 성막을 딱 세워놓고 그 실로에서 정탐꾼들을 각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겠습니다. 지도. 그래서 그 지도를 쭉 펼쳐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가 살 땅을 제비를 뽑아놓게 해놓고,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딱 믿고는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별로 알아서 너가 각자 취해라, 가서 전쟁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취해라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뭐 어디를 뽑고, 스불론이 어디를 뽑고, 뭐 이사갈이 어디를 뽑고, 뭐 요셉이 어디를 뽑고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단은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자기도 가서 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원래 단이 뽑은 땅은 저 남쪽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인데,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지파들도 힘이 다 다르거든요. 능력이 다르고, 힘 있는 지파, 힘 없는 지파 있잖아요. 이 힘 있는 지파,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거의 다 90% 이상 다 차지했습니다. 힘이 강하니까 가서 뭐 이렇게 가나안 뼈수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강한 지파들은 한 50%는 쫓아내고 50%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두고 문제가 돼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1장 맨 끝부분에 보면요, 단은 오히려 자기가 쫓아내야 될 그 지파한테 오히려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들이 제비 뽑은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야, 너희는 저 산 위로 올라가, 산 위로 막 이렇게 쫓아보냈습니다. 요 골짜기 우리 동네에는 내려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는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오히려 단을 그렇게 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전쟁하기도 힘들고 또 힘도 약하고 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원래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은 포기해버리고 저 위에 라이스라고,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저 위에 경작도 안 하는 버려진 땅이 하나 있어요. 애매한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아람 땅도 아니고 시돈 땅도 아니고 뭐 가나안 땅도 아니고 늘 그냥 한가하게 농사나 짓는 사람들, 그 현지 주민들, 그곳은 가서 빼앗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딱 그걸 발견하고는, 야, 저기 좋다, 저기 가서 막 거저 먹기로 막 주워 먹자.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버려버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한 지파같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심판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도 이런 거 보면 참 그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인데 참 대단하지요. 야곱도 지금 자기는 이제 유언하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마당에 아들들을 앉혀놓고는요, 유언을 하는 마당에 대놓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너는 지파가 아니다. 그러면 지파가 아니면은 그 정체가 뭐냐? 그 정체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다. 이 뱀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하시인데요. 나하시는 혀를 낼름낼름 이렇게 혀를 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씩씩 하는. 그걸 이렇게 의성으로 바꾼 거예요. 나하시. 이 뱀입니다.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다. 독사는 여러분 세피폰이란 말인데, 세피폰. 여러분 외우기가 힘들면은 내 폰을 세피하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폰? 세피폰. 아시네요. 내 폰을 세피하게 보나. 세피폰, 독사를 말합니다. 살모사. 다는 길가의 뱀이고 나하시고 샛길에 딱 숨어서 있는 뭐다? 살모사다. 세피폰이다. 여러분 이 독사 중에 살모사가 참 이렇게 독성이 강하죠. 맹독성. 그런데 독사들도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 보면 피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가 뱀을 만나면 서로 놀랍니다, 여러분. 뱀도 어이씨 깜짝이야 이거. 나도 어이씨 깜짝이야 이러고 서로 놀랍니다. 사람도 뱀을 무서워하지만 뱀은 더 무서워합니다. 왜?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쫄아서 그렇지 야 하고 이렇게 겁을 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해코지하거나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물기도 하는데 이 살모사가 여러분 물면은 덩치 큰 여러분 말이나 짐승들도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다는 뭐냐? 다는 길습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다. 세피폰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열받으면 화가 나면은 뭐 개자재분, 뭐 소자재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개자재분, 뭐 소자재분 하는 거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너는 세피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개자재분, 소자재분 하는 것은 나 열받았다, 엄청 화났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뭐 개자재분, 소자재분의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야 이 독사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건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라 그랬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대놓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말하듯이 개자재분, 소자재분 열받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독사다, 너는 마귀 새끼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단도 너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너는 마귀 새끼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가라지다. 너는 가라지다. 그럼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말굽을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요. 거기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7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된다? 씨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복음의 씨가 딱 뿌려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4가지 밭이 있어서 아예 안 듣는 그러한 돌짝밭, 뭐 길가밭, 뭐 가시떨기 이런 것들도 있는 반면에 가끔씩은 옥토밭이 있다. 옥토밭에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돌아오는 그 영혼들 가운데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서 그 믿는 자만 싹 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느냐? 사단이
교회 안에 이렇게 심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느냐? 가라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그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가라지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뭘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가라지가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은요,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 뭐냐? 여러분 오후 시간에 생명의 상 공부할 때도 여러분 배운 거지만은 법이 뭡니까?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법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을 말합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말씀의 가르침, 즉 진리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딱 뿌리를 두고 사는 것, 이것들이 다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대로 또 살려고 하고 가라지는 지 생각에 뿌리를 둡니다. 자기 전통에 뿌리를 둡니다. 신학에 뿌리를 둡니다. 철학에 뿌리를 둡니다. 어떤 사상에 뿌리를 둡니다. 물론 뭐 좋은 전통, 좋은 신학, 또 좋은 철학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 성경적이지 않은 철학,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 이런 데 뿌리를 두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전부 다 가라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뭘 넘어지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답니다. 말씀이 아닌 어떤 전통이나 사상이나 뭐 이상한 가르침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험 들게 하는 말, 또 쓸데없는 세상 그런 거 잡다한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비방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뒤에서 막 비방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좌파를 만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이 신천지하고 하는 모양새가 여러분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심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왜? 일단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앞에서 뛰는 사역자들을 자꾸 비방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비난을 하려고 하면 안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난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여러분 걸고 넘어지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면은 안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불법을 행하고 즉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다는 마귀 새끼다. 자기도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앞에서 잘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싹 이렇게 걸어서 넘어지게 자빠지게 하는 다는 길의 뱀이요 새길의 뭐다? 독사다. 뭘 물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말해서 떨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뭐 전쟁이 일어나 치십시다. 여러분 다 말을 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탑니까? 앞장서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지휘하는 그 지휘관들, 싸움 잘하는 이렇게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탑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뭐 흔한 짐승이 아니니까 다 말을 탈 수는 없잖아요. 일반 병사들은 그냥 뭐 창 들고 이러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뛰면 자기도 뛰고 연락에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이거 뭐 막 뛰어다니잖아요.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이 탑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직접적으로 공격도 하지만은 신앙생활 앞에서 정말 이끌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뜨립니다. 뭘 물어서? 말굽을 물어서.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굽을 물어서
딱 자빠지면은 공격합니다. 단지파가 교회에서 하는 짓이다. 그래서 야곱이 직접적으로 정체를 딱 밝히고는 너는 마귀 새끼다. 너는 다른 지파를 넘어뜨릴 놈이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진짜 이 예언 그대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지파가 여러분 자기들끼리 옮겨가니까 북쪽 땅 있잖아요. 그 밑에 남쪽 땅 말고 북쪽 땅에 다 옮겨가서는 거기서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는 최초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됐습니다. 뭐 개 중에 한둘이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지파는 단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끝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수르의 그냥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니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12사도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잘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막판에 무슨 시험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배반했다. 타락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마귀 새끼였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보고 훔쳐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모르고 뽑았느냐? 모르고 제자로 뽑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뽑았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12이지요.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먼저 500여 제자가 있었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 다음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0명 제자 파송하죠. 그 다음 세 제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12를 딱 뽑으셔서 뭐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뽑으셔서 자기 곁에 두시고 자기와 같이 살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뭐 왔다 갔다 출퇴근했지만은 요것들은 아예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더 많은 제자를 뽑지 않고 왜 12만 뽑았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입니다. 옛날에는 야곱의 그 혈통,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 뭐 르우벤, 시몬, 유다 뭐 이런 것들만 12지파였다면은 오늘부터는 예수님 뽑은 오늘부터는 이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12사도가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로부터 또 전도를 받은 또 전도받은 사람 또 그 사람들로부터 또 전도를 받은 사람 계속해서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한 지파를 이루고 한 지파를 이루고 또 한 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안에 단이 가라지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가라지인 줄 알면서도 12사도 안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야, 그러면 이제 11명밖에 없네? 그래서 막 11사도 체제로 가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마띠아라는 인물을 딱 뽑아서 다시 보충해 넣은 거예요. 12사도 딱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뭐 오늘날 교회에도 뭐 적용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열 가라지 하나 뭐 하나 둘 셋 넷 다열 가라지 하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나중에 여러분 단이 우상을 섬긴 최초의 지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만 거르고 말면 됐는데 가라지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멈춥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갑니다. 자기도 자빠지고
다른 지파들도 자빠지는데 헌신을 합니다. 다른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막 헌신을 안 하는데 누구 넘어뜨리는 데는 정말로 헌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다 망하도록 만드는. 자, 그러면은 단이 받은 벌이 뭘까요? 벌.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네. 역대상 그 1장부터 9장을 읽어보면은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 족보가 12지파까지 쭉 나오는데 단 지파는 이상해요. 이름이 빠졌어요. 왜? 단 지파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 이마에다 인을 칩니다. 이런. 인을 치고 아니면은 손목에다 인을 치든지. 그래서 루벤의 12,000이요, 시몬의 12,000이요, 레위의 12,000이요, 유다의 12,000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다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가라지가 받는 마지막 벌이자 심판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거는 여러분 단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절은 다 단을 향한 예언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뭡니까? 야곱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돼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단은 마귀 새끼고 단은 가라지라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하겠지만은 여호와여 나는 뭘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남겨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 종노릇 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했지요. 맞습니까?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약속, 큰 민족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보내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온다 했지요. 또 창세기 49장 오늘 이 말씀 10절에 보면은 유다지파에서 그 앞에 보면은 유다지파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누가 온다? 실로가 온다. 그래서 그 실로가 와서 세 가지의 복을 준다 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다는 저런 길을 갈지라도 마귀의 새끼의 길을 가고 가라지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을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다음을 보면은 단과 같이 묶어서 누구를 예언합니까? 갓을 예언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갓이란 말은 가드에서 왔어요. 가드란 말은 추격한다, 뒤쫓는다 이런 말입니다. 갓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가지고 또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 야곱이 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 이름을 받으십시오. 뭐 딴 데 이상한 데 가서 이름 짓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에 담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은 그 이름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뭐 다니엘 이름이죠. 다니엘. 오늘 다니엘 왔어요? 다니엘. 이름이 참 좋아요. 다니엘. 야곱도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이 가드에서 왔는데 이건 이제 이것을 풀면 그대로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갓은 가드를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가드하리로다. 이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추격하는 자, 또 이런 뜻입니다. 자, 갓을 푸는 데 있어서 열쇠절. 키절이 뭐냐? 도리어입니다. 도리어란 말은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 되는 걸 말합니까? 역전되는, 뒤집히는 것을 말합니다.
갓은 어떤 군대에 뭘 받을 것이다? 추격을 받을 것이다. 추격을. 도망갈 것이라는 거예요. 갓이. 어떤 군대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막 따라잡혀서 난 죽을 것이다. 나는 끝난다. 이제 끝나겠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도리어 갓이 그들을 뒤쫓고 있더라. 이해가 오셨습니까?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역전됐다는 거예요. 역전.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역대상, 그러니까 차 역사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명 인사들 쫙 목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걸 소개하다가 갓 자손은 이를 하면서 갓 지파와 관련된 어떤 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갓 자손이 산 위에 사는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정확히 뭐 얼마인지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추해 볼 수는 있지요. 자기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 가져온 양이 25만 마리. 그러면 군대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또 그 중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사로잡힌 적군의 숫자만 10만 명이에요. 포로가 10만 명이 여러분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가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사람을 쭉 모아보니까 이쪽은 자기들 몇 명이? 47,600명. 저쪽은 100만 명.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이걸? 싸우거나 마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갓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지파들에게 혹은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갓 자손들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이런 데 예언된 그들의 예언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전설처럼 그런 흐르는 예언이니까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아, 요거는 우리 자손과 관련된 예언이다. 눈여겨봤을 거예요. 다른 지파는 몰라도 갓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49장이 예언된 것처럼 우리가 원수들의 추격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역전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100만 대군이 갓 지파, 얼마 안 되는 갓 지파에게 패배를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히려 갓 자손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갓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명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단 뭐 할지라도 타락할지라도 갓 뭐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여러분 까불어 쌓다가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하나 탁 받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나는 받았다. 우리는 조금만 해놓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행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낙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전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만 놔두면 단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또 역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뭐 하도록? 일어나서 재충전해서 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회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것이 가시 하나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했지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그 죄질을 따지면 굉장히 죄질이 나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알아? 하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뒷꼭지가 이상해 가지고 싹 돌아봤는데 주님하고 눈빛이 탁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지라 현장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주현미가 가사를 쓴 겁니다. 여러분,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막 밀려오는 자괴감과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나,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이지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안 됐지만은 베드로한테는 잘 된 거죠. 자기만 입 꾹 닫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얄궂지요. 예수님이 또 다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안방에 방 안에 딱 숨어 있는데 셀이 막 벽을 뚫고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 평안이 있게 생긴다. 지금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런 인간들만 다 남아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데, 네? 아니 들어오려면 문이나 두드리고 들어오시지, 예의도 없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 다 들어오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기 창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봐라, 손바닥 보여주고. 이거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입니다. 그게 20장 사건이죠. 19장에서는 부인하고 20장에서는 보여주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수제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확인시켜 주고 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 21장에 딱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나는 막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는 베드로가 뭐 부인하고 이런 바로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부인한 걸 예수님이 봤는데 뭐 내가 무슨 놈의 수제자고 그러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또 다른 제자들 다 따라갔어요. 형님 나도 갈라요 하면서.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는 베드로밖에 몰라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따라가기라고 했지. 아니 형님은 그래도 물찍이라도 따라가기로 했지. 우리는 다 도망갔는데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노. 형님 나도 갈라요.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오랜만에 이게 그물질을 그물 이래 던집니까? 이춘발 집사님 그물 이래 던집니까? 그물을 쫙 던지는데 이 옛날에는 여러분 잘 던졌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죽으라 잡았는데 노다 한 마리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러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이 그 배 오른쪽에 그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배는 그 배들은 안 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배가 복원이 돼서 남아있는데 사이즈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배에 여러분 왼편을 던지면 어떻고 뭐 오른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얻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휙 던졌는데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있는데 눈 밝은 요한이, 그때 요한이 나이가 제일 젊었습니다. 눈이 밝으니까 딱 보고는 야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돌려라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대로 막 다이빙 해가지고 여러분 헤엄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다 피워놓고 여러분 얘들아 조밥 먹어라. 아침밥 같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좀 이렇게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참 짓궂죠. 여러분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는 놈이거든요. 네 이랬습니다. 또 묻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에 베드로가 그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왜 고민했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인할 때에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팅이. 요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 세팅하고 지금 요 세팅하고 똑같이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새벽에 불을 피워놓고 그 불 피워놓은 그 난로 앞에서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너를 물고기 잡으라고 불렀더냐? 내가 너를 물고기 잡으라고 3년이나 훈련시켰더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좀 눈치 없는 사람 같았으면 야! 네가 인간이가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 끝났지요. 뭐 사역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묻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만져주시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민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부인했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베드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까치고 설칠지라도 말굽을 물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가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귀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포장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었다, 나 믿고 뭐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이사갈의 사명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불론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그러면은 단의 길로 갈지라도 때로는 타락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이 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